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 이름이 이희대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했었고 그 여성들 유방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암 수술만 1년에 600여 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 이분이 대장암으로 말미암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암세포가 간과 뼈에까지 전이되어서 의사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수님의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절부절 못할 텐데 이 교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런 모습을 눈여겨본 기자가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지금 대장암 4기면 심각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병원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암에 걸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입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 중에도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하기 전 잠시 식사기도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암에 걸려서 항암을 여러 번 받으시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루하루 견뎌내시고 이겨내는 모습들이 큰 은혜로 다가와요.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참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표정이나 대화가 평소와 다름이 없어요. 그저 가족의 투병 생활을 도와주며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시고 결국에는 씩씩하게 암을 이겨내시고 강건하게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희대 박사처럼 이미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친구, 못된 친구 한 명이 내게 찾아왔다 생각하고 달래며 지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되돌아보니까 나를 가장 위태롭게 했던 그 사건, 즉 그 위기가 내게 가장 큰 은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이 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막 밤중에, 캄캄한 밤중인데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다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야, 저건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만이 큰 소리로 저기 걸어서 다가오고 있는 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적인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도전적인 신앙은요, 모험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기왕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로 날마다 비명이나 지르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요,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정말 그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노예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노예 생활에 순응하면서 벽돌이나 나르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현실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에 굴복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한 반항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에 대한, 즉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큰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 큰 수천 톤 되는 배를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뗏목이라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홍해를 건너가라고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놔요. 모험과 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뭐를 하든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비판만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3의 길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 어떻습니까? 참 복된 여인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마리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발각된 장소에서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전 정신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요, 나는 너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계획,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는데 내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험을 제안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목숨처럼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십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불평이 여러분들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저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불평들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달에도 또 지난해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하신 적이 한두 번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처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셨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 어떻게 헌금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매출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데 어떻게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에 대해서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하실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즉 주님은 내 주인이시오니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셉과 평범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나도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깊었는데 정말 주님 제대로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물 위를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모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적인 신앙은요,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험이라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모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분간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요,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 철저한 검증을 받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는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중요한 사실은요,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셔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슬퍼렇던 그 사회에서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니체는 신성모독의 죄를 사죄하라 라는 항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니체가 자신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교회가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좀 봐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러겠는가 라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니체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우리 당진 방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무덤이 돼서 정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맨날 싸움짓만 하는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놀랍게 나타나서 우리 당진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라 주요 활동 무대임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로 간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지난 금요일 전교인 기도회를 했어요. 그날 소예배실이 가득 찰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사탄이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기도회냐?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 매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잖아. 그런데 뭘 또 기도한다고 야단이야. 뭐 기도해야 한다고, 그 기도해야 한다고 내 심령과 삶의 변화가 있겠니? 사탄이 자꾸 이렇게 참소를 해요. 사탄은 조롱합니다. 맨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사탄이요 콧방귀도 안 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사탄은 너희가 기도에 한두 번 했냐고 조롱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별 기도 안 할 텐데 헛심 빼지 말라고 비아냥댑니다. 사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이게 옳은 삶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리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도전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모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저기 보이니까 펄쩍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을 구했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락해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건강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베드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합니다. 정말 이는 기도를 소홀히 한 후유증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저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는 것이 목회 주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상처만 받은 분들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의 야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시적으로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섬세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구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까? 무슨 문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음하고 계십니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비굴하고 어떤 때는 초라하고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100%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한밤중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바다에 저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면 죽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인생의 풍랑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비상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난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주한 그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달라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